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오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웃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래 강권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 하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때 환상 중에 부르실 때 아나니아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 깨어있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제정신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항상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부름받는 그 사람들은 다 제정신일 때 불렀어요. 온전할 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속에서 부름받은 거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아니에요. 뭐 황홀경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뭔가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요. 왜? 그건 귀신의 역사일 수가 많아요. 가장 지극히 정상일 때요. 가장 제정신일 때, 제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성도에게 제정신은 언제가 제정신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정신일 때라고요. 술에 취했거나 돈에 취했거나 세상 향락에 취했거나 세상의 연락에 취했거나 어떤 음욕과 육체의 정욕에 취했거나 이런 상태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질 않아요. 아니 불러도 못 들어요. 이런 상태가 돼요. 어떨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냐면 제정신일 때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정한 마음이어야 돼요. 정한 마음. 다윗이 정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정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상태, 이게 제정신인 거예요. 성도가 제정신인 것은 바로 이때가 제정신인 거예요. 이때가. 다른 것에 막 이게 우리가 빠져 있으면 이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럴 때 막 사단이 막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신비한 어떤 현상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고 교주가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어떤 감정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에 대한 미움, 누구에 대한 화, 누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건 성도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때 빨리 제정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너무 길어져서요. 회개가 자꾸 또 뭔지 나중에 설명 기회 있으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그냥 쉽게 자꾸 죄를 뉘우치는 거로만 생각해요.
내가 죄를 뒤집니다. 주님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대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놓고는 저는 용서받았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게 회개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다 우스워하고 그리고 이 세상 기독교인들을 심지어는 비열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또라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뻔뻔하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실컷 남 때려놓고 여기 나한테 맞은 사람은 이마가 철철 막 가슴에서 피가 막 철철 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의 가정의 가장 아픈 부분이 회개가 잘못되니까 부부간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그 부부간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둘 다 같이 믿음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용서받았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은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마음이 막 찢길 대로 찢기고 괴로울 대로 괴로운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떳떳한 것을 보면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식인데 여러분 그게 내 가까운 자식이고 부모일 때 이 상처를 받으면 교회 안 다녀요. 가장 가까운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교회 안 가요. 저거 미워서 안 된다. 나 저거 꼴보기 싫어서 그래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상태인 거예요.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한 짓들이 다 죄악이에요.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자리, 나의 왕자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너 용서하마 그러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금방 가서 사과하라고. 가서 네가 어떻게 했든지 갚으라고. 가서 안수해 주라고. 그러신다고요. 아나니아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도 아나니아는 꼭 우리하고 닮은 사람이에요. 제정신인 성도이긴 했지만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인격적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나니아야 불러놓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마다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계속 하나님이 3번씩이나 불러서 어린 다니엘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기가 지금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요. 그리고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저기 다수의 그 다메섹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눈이 멀어서 네가 안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안수해 주면 눈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 가서 안수해 주라고. 아나니아가 펄쩍 뛰죠. 아니 그 사람이 교회를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이 성 안에도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아주 잔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정상적인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취한 사람이나 이게 무지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설득할 필요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릴 때 강압적으로 몽둥이로 때려서 막 그렇게 명령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친 개를 다룰 때 때리지. 그렇지 않은 제정신의 성도들을 어떻게 이끄시냐고. 인격적인 주님은 설득해요. 이만하다.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쓸 그릇이다.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나의 그
그러시라고 주님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못된 인간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 주를 이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그릇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설득에 아나니아가 두말하고 받아들여요. 아나니아의 감정, 아나니아에 있는 마음, 그거 어떻게 설득이 돼요? 주님의 이러한 설득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설득을 받고 아나니아가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 즉시로 사울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도 주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 예민한 사람이 돼야, 제정신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일날 하루만은 제정신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월요일서부터 주님께서 안수해 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이 그냥 줄잡아 지금 한 650만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850만, 그런데 막 줄어갖고 지금 650만까지 내려왔어요. 그냥 그 중에서 한 300만이 정신 차렸다가 주일날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 듣고 누군가에 가서 안수해 주라고 그래서 가서 안수해 주는 사람이 300만 명이 월요일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서부터 한팀 어떤 사람은 설득을 좀 늦어갖고 설득을 하고 해갖고 토요일 날쯤에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금요일 날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화요일 날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0만의 크리스찬들이 가서 누군가에게 안수를 해주면 이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 한 주간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가 될까요? 예? 그런데 이 650만의 크리스찬 중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안수해 주는 사람이 어쨌든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추운 거예요. 그래서 추워요. 안수라는 게 뭐예요? 가서 주님을 대신해서 그의 손을 얹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수는 뭐예요? 가서 용서해 주라고 하시면 용서해 주고, 가서 나누라면 나누고, 위로해 주라면 위로해 주고, 그냥 가서 옆에 앉아만 있어 주라고 해도 앉아 있어 주는 거고, 가서 만나고, 아니면 섬기라고, 아니면 베풀라고, 아니면 친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이런 안수를 주님이 명하실 때 이 주님의 명하심에 곧바로 응답해서 움직여주기만 하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도 이런 일 해요. 안수는 아니지만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베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도 해요. 그런데 성도들하고 그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과 감동과 그분의 설득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다 저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에서 나는 요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만큼 했어. 그래서 다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해도 그 의로운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 정말 의롭다 이렇게 될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보통 의로운 일을 해갖고는 요즘 뉴스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한 영이신 하나님의 한 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과 다스림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준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수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정말 원수를 향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기준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각각 나타나게 되면요. 오늘 이 땅에 세상하고 기준이 틀리구나. 저 크리스찬들이 움직임을 보니까 저 크리스찬들이 안수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수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세상에 그런 사람까지 돌아봐야 되다니. 세상에 그런 인간까지 돌아보게 하시다니. 세상에 그런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다니. 세상에 그런 사람을 돌보게 하시다니. 세상에 그렇게 조금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것도 표시는 안 나지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몇 년이 흐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막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마빈스 룸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아직도 안 보셨죠? 찾아보라니까. 거기에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안아주지 않지만 자기 아버지 하나 섬기려고 시골 초에 그 전도 유망한 그 자매가 거기에 썩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몸으로 그렇게 아버지 섬기다가 자기도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여기에, 근데 난 여기에도 넘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왜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안수해 주라고. 네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야. 하지만 그 안수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귀한 일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쓰신 데 이끄시는 대로 그릇대로 분량대로 너는 이만큼 할 수는 있어. 너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주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각각의 안수할 사람을 명령하시고 감동하시고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365일 안수하라고 아니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안수하라고 아니면 너 거기 그냥 그 자리에 붙박혀서 죽을 때까지 그 한 사람 안수하라고. 우리 그 자리 잘 지켜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광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배 아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게 이 사회에 보편화가 되니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저런 나라구나. 저렇게 사울과 같은 못된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구나. 저렇게 쓸데없는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안수를 받더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한 사람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던 사람이 주님의 안수를 통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아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덧없이 살던 사람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세계 죽음을 바라보고 가는구나.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가게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위하며 함께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다면 나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나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충성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안수해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감동에 성실하게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 일이 사람들한테 정말 그 일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리고 빛도 안 나는 일이에요. 별로 보람도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일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힘을 구하며 안수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처음 첫 번째로 말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다 제정신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주일날만이라도 정신을 차리자고요. 주일날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오늘 제정신이 있으면 오늘 밤 늦게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 안수해 주라고 하실 때 이미 지금 안수하고 있으면 열심히 해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해줘. 별로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실망이 되지만 열심히 해라. 어느 날 내가 역사하나. 주님 계속 위로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해 안수하라고 계속 안수해 주라고 여러분을 독려하실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끝까지 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 이탈하지 마세요. 자리 이탈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니까 한마디 하고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오늘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주제를 갖고 46주째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로 마치고요. 내년서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 해주시게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소인이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내년에 제가 주일날 강단에 서지 않고 수요일날도 안 서고 그래서 김 목사님이 나를 쫓겨내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뭐 강 목사님이 또 뭔가 삐졌구나. 그래서 강단을 안 서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는 양모리 개라고요. 쉐파트라고요. 쉐파트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짖어야 될 때 짖고 그리고 양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결과 이 모양입니다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진 양모리 개인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저는 저 뒤쪽에서 이제 가끔 콩 한번 짖을 뿐이지 여러분을 몰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이끄시게 될 겁니다. 열심히 막 깨어서 막 양들을 이끌게 될 거예요. 헝가리의 유명한 양모리 개가 폴리라고 하는 거기는 양모리 개 전체를 폴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인 양모리 개 중에 하나가 이 털이 양털하고 비슷하게 나는 개가 있어요. 이 개는요 얼마나 이 양보다 한 2배만큼 큰데 양들하고 함께 섞여서 자요. 섞여서 자다가 거기에 늑대하고 이 짐승들이 양을 많이 해치는데 이 개들이 거기 섞여서 자다가 그 늑대로 뭐가 나타나면 가만히 양처럼 가만히 있다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튀어나가고서는 그 늑대들을 막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식구가 폴리라고 하는 거예요. 개예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양모리 개를 하나 세워놓고 어줍잖지만 양모리 개를 하나 세워놓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새로운 양모리 개인 김 목사님에게 여러분을 맡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조금 뒤로 좀 물러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 김 목사님의 펑펑 짖는 소리가 잘 들려야 돼요. 그 소리가 크게 들려야 돼요. 김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해 열심히 짖을 때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뭐 이제 세워주실 때 한번 조용히 잠깐 펑펑 하고 짖다가 저는 이제 말 테니까요. 어쨌든 이제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안수하라고 하시는 이 부름에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깨어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정신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 생활,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열심히 하는데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잘 서서 제정신을 갖고 서야 됩니다. 정신줄로 와서는 안 돼요. 정치적인 이념에 정신줄로는 안 돼요. 세상적인 쾌락에 여러분 정신줄로는 안 돼요. 사람의 감정, 사람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는 친목 때문에 정신줄 놔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연락, 뭐라고 해야 돼? 즐기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정신줄 놔서는 안 돼요. 정신은 늘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안수하라고 하실 때 부지런히 움직이십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래도 정말 적은 숫자인 크리스찬이지만 이들이 막 움직여서 이 땅이 안수하는 사람들로 가득 따뜻해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